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2년 1월 16일 주현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 녹화하는 시간이 예, 이제 저녁 시간 이렇게 접어들 때예요. 달이 떴습니다. 벌써 내일이 보름입니다. 동창이 있는 방은 늘 해와 달을 볼 수 있어요. 달은 계절에 상관없이 똑같은 방향에서 뜹니다. 해는 계절에 따라서 위치를 옮겨요. 달은 똑같은 데서 뜨긴 하는데 늘 모양을 다르게 합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12월 14일이라서 보름달 거의 가까이 마흔을 비슷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며칠 동안 달 구경을 실컷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할 대목을 붉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들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빨간 글씨 된 부분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출세하여 존경받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귀에 솔깃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속으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야지. 그거 정말 바란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출세해서 존경받고 잘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냐. 대충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삶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십자가로 처형당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뒷부분에 나오는데, 중간쯤 나오나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군요.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운명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운명은 십자가까지 이어지잖아요. 그건 세상의 출세와 잘 나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도 좋다. 뭐 그런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만 되면 되겠다. 이렇게 에, 생각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이 세상살이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수록 이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해서 저축도 하고 집도 마련하고 뭐 그렇게 사세요. 그런 것들을 자꾸 신앙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복을 주셔서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좀 어, 부족한 신앙, 철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할지는 않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살이는 상식적으로 살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할 사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보상을 받으면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그 뭐 설교 시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게 다 아는 이야기긴 한데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문에 시온의 의 이런 표현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62장 1절 시온의 의가 나왔고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나왔습니다. 2절에 네 공의라고 했는데 너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혹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공의. 물론 히브리어로 1절에 나오는 시온의 의라고 할 때 그 의와 2절 네 공의라고 할 때 그 공의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뜻이죠. 정의예요. 제가 이것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라이셔스니스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라이셔스니스. 그게 여러분들이 그건 뭐 정치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문제지 신앙의 뭐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사회 정의,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정치, 사회, 과학 이런 데서 어, 논의되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인 공정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을 그냥 정치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선지자들이 늘 그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으나 선지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복음서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 누가 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왔고 그 마리아의 기도에도 나왔고 그 더 크게 본다면 산상수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고 팔복도 그러한 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개인 구원에만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겠으나 그 정의 문제를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네, 느슨하게 생각하는 거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신앙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음, 이렇게 천착할 만한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처럼 개인 구원이 거의 특세하는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러지 않다는 걸 제가 이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그 정의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러도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정의롭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의에 대한 규정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정의라는 말로만 이게 다 해결되는 거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한 거거든요. 설교 시간에 이 말은 하지 않았, 예로 들진 않았으나 한국교회의 이, 이 목회자 사례 비도 정의롭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뭐 월 1,000만 원 이상 사례비로 받는 교회가 있고 뭐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목사인데도 그렇잖아요. 이게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교회의 목사나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나 사례비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이게 정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을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그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나 일단 방향만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의 문제가 중요해서 제가 설교 아마 뒷부분에 해당하는 그 대목에서 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 북핵 문제예요. 지금 남북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남북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그들의 국가 이익에 따르면 우리 남북한 문제는 종속 변수예요. 그들의 전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어, 계획 아래서 우리 남북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 남북 문제를 종속 변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고 해서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한민족 공동체만 정신 차리고 어떤 관점을 함께 밀고 나간다면 해결되겠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북한이 이제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남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어떤 분들이 지난 주간에 그 거론되어서 한바탕 시끄러운 것처럼 멸공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공. 그러한 정서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그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 불가역적 핵폐기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또 그렇게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와 같이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미국만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려면 그 요구하는 사람들도 자기네 핵을 폐기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냐고 한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핵 폐기가 아니라 핵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핵을 무조건 폐기하라고 하면 그들이 듣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제 어떤 역학 관계가 있겠죠. 이 핵무기가 정말 지구를 멸절시킬 수 있는 위험까지 왔으니 일단 현재 있는 것만 인정을 하고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그게 이제 뭐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핵 무슨 기구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요. 그게 이제 기존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거죠. 많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에 딸려있던 여러 나라들,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 핵무기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요. 프랑스라든지 많습니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어쨌든 국제의 역학 관계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은 북한 같은 이란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핵무기가 이제 개발돼서 그 사용될 때에 그걸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복잡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하여튼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그냥 단순하게 볼 때 저쪽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핵무기 폐기에 이렇게 정의롭냐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보면 전혀 정의롭지 않죠. 그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그,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핵발전소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시끄럽습니다. 핵발전소 문제, 핵에너지 문제 말이죠. 제가 노골적으로 설교 시간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지혜로운 건 아닌데 좀 답답해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1, 2년 안에 핵발전소를 다 폐기한다고 하죠. 몽땅 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여전히 유지한다고 하죠. 더 세우겠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라마다 입장들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다 각각 사정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핵발전만이 아주 클린한, 깨끗한 탄소 중립에 가까운 에너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름 떼지 않으니까 석탄 떼지 않으니까 일단 깨끗하긴 한 거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대충은 알지만 설교 시간에 그런 걸 시시콜콜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도 또 다른 거고 근데 중국이나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우리보다 땅도 넓고 그래서 전쟁의 위험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동서냉전에 그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과 이렇게 지금 또 맞서 있고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한 정도로
어, 이렇게 진행돼 있고 미군이 또 많이 주둔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 핵발전소가 핵무기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위태로운 거예요. 생존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핵무기가 있다는 건. 아니, 핵발전소가 있다는 것은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야 중국 바로 코앞이고 그리고 미사일 많이 있는 북한과 맞서 있는데 이건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냥 끝장입니다. 북한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남한도 끝장입니다. 뭐 어떤 대통령 후보는 그 북한이 도발 조짐이 조금 보이면 뭐 조금이든지 많이든지 보이면 선제 타격 한다는 말을 하는데 경솔한 겁니다. 다 끝장나는 거죠.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괜히 제가 설교 시간에 저 예민한 문제를 끌어들인 것 같죠? 저런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양쪽의 주장이 서로 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저런 주제를 말한 이유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아주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간이다. 그거를 연결해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잘 적절한 이해를 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늘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말한 수도 있어요. 각오합니다. 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을 각오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으나 제가 여태까지 에, 설교자로 살았고 신학자이며 목회자로 산 그리고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경험한 모든 것을 바탕에 놓고 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저 시온의 의와 그 예루살렘의 공의라는 말이 예,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 핵을 다루는 것처럼 어렵다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좀 조금 따라가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마음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 그냥 문자로서의 성경만 있습니다. 죽은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성서 텍스트를 역사 비평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사야가 무슨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감정과 열정으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독실한 그리고 경건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보통 이제 큐티식의 성경 읽기가 하나의 표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큐티식의 성경 읽기는 성경의 깊이와 그 세계와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독자 중심의 성서 읽기예요. 그게 이제 성서 읽기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술을 다루는 일반 그 미학계나 뭐 그런 데서도 그 시, 비평 이런 데서도 그래요. 독자 중심의 뭐 읽기. 그, 그 성서 해석학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 얘기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언어 해석학에서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 관점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단계에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성서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읽고 이건 나에게 이런 뜻이지? 그 얼마든지 이게 오해될 수 있는 겁니다. 성서 도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서를 도구로 이용해서 내 신앙을 어,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떤 성경 읽든지 다 자기에게 예, 영적인 교훈을 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딱 길이 들어버리면 성서가 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 이제 그렇게 예, 익숙해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 성경 많이 안다.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제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주 근본에서 좀 취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을 역사 비평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 비평을 좀 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요. 그렇게 아니고 네, 은혜 중심주의에 있는 거죠. 은혜. 근데 은혜가 뭔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뜸들이듯이 제가 역사 비평을 많이 한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사야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텍스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시편 137편에서 나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잠깐 그 본문을 읽어보겠어요. 시편 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 길었다면 저 본문을 조금 더 설명했을 겁니다. 저기에 저 구절에 9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 지식인들의 그 상황이 잘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 간 지식인 조선인 젊은 청년들이 그 일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받은 소외감을 바탕에 두고 자기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쭉 이어집니다. 바벨론 그 관료들 아니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 예술가나 지식인들에게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연주 잘한다면 연주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입장이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 바벨론의 삶과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는 다 잊고 다음 말씀은 기억해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설교자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한 거는 앞에 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요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자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장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울렸다는 표현을 사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이건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어, 존재의 시면에서 다가오는 진리의 목소리, 뭐 그런 것들을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 알지 못했던 뜻밖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과 개인이나 일부에게 전달될 때 이제 저런 표현을 하는 거죠. 시인들이 저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제가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비유적으로 여러 번 하는데 내용은 차이가 있어도 어떤 근원적인 것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초안을 짜거든요.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짭니다. 그리고 실제 예, 컴퓨터 앞에서 워드로 이렇게 문장을 쓰는 건 이제 금요일이에요. 근데 초안을 짤 때는 이 본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장을 쓰다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그 이사야가 말한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예수님을 향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 소리와 딱 닿잖아요. 매칭이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이사야 본문으로 고 본문으로 설교한 어떤 설교자가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과 연관시켜서 설교를 이제 끝맺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니면 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뭐 다른 사람들이야 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뻔한 이야기를 갖고서 혼자서 크게 깨달은 것처럼 흥분하고 있네. 그렇게 에,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요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엑기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뭐 정의를 앞에서 얘기했는데 사회학적인 정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음,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구원,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왕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절정, 을 우리가 가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없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가 정의롭습니까? 바벨론의 반복입니다. 미국도 바벨론이에요. 로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련된 것 같으나 폭력적이죠.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 안에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대기업과 하청 뭐 이렇게 돼서 벌어지는 모든 그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런데 내 기뻐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저 말에 해당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요 본문 공간복음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구절만 갖고 또 설교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냐라고. 그래서 설교 마지막 그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합당한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을 또다시 더 설명할 수 있긴 있어요. 뭐 설교 시간에 계속 그렇게 설명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는 없으나 다만 그쪽으로 향해서 갈 뿐이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설교 때 하진 않은 문장이에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서 어, 설교 다 끝나고 설교 텍스트에 제가 보충한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네, 예수를 믿을만 합니다. 삶의 능력이 거기서 주어집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계십시오.